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따라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아마 15,000명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거죠.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었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것은 빈들이고 광야라서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식사를 먹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됐죠.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산을 잘 못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물어보셨던 거죠. 여러분, 시험 왜 보는 걸까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혼내고 나무라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지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빌립의 믿음을 더 자라가게 하고 믿음을 성숙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근데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자기가 계산한 답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일당으로 따진다면 10만으로 따져도요,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하는 얘기는 이 2천만 원 가지고서도 다 배불리 먹이기는 부족할 텐데 그 2천만 원어치의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에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똑똑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그렇게 해나가고요. 현실적인 판단도 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장점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약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한계에 빠진다라는 그런 약점도 있고요. 정확하게 짜여진 것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만 바라보고 계산할 뿐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냉철하게 분석은 잘합니다. 그리고 현실 파악은 잘해요. 소위 말해서 주제 파악은 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성숙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 속에서도요 가능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요 긍정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성공하면서도요 자꾸 실패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요, 아무리 아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어떤 평가를 가지고서 영적인 세계를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빌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짧은 인간적인 그런 계산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평가하고 결론을 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딱 계산하면서 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현실적인 판단과 계산을 딱 하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보고 계산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만나서 계산부터 하지 말자. 시작. 문제를 만나서 계산부터 하지 말자. 여러분은 빌립처럼 계산부터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계산부터 하지 마세요. 계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산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8절 말씀에 보시면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나와요. 이 안드레는 먹을 것이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무리들 중에 보리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이 안드레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걸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이 수많은 사람과 지금 있는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비교하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사람은 5천 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인데 지금 여기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이 음식은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것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겠느냐. 이 수많은 사람을 그것 가지고 다 먹이기란 전혀 불가능한 거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 5천 명에 비교하면은 그 오병이어는 아주 보잘것없고 부족한 거지 턱도 없다, 어림도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받아주고서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풀밭에 앉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보잘것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무리들에게 하나씩 떼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좀 이해해달라. 배불리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씩밖에 나눠주지 못하니까 좀 이해해다오.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지만은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나눠준 게 아니었고요.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아주 원하는 대로 넘겨오세요.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사람이 더 달라고 그렇게 원했었던 거예요. 그때
원하는 대로 다 죽어서 그들 모두가 다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거든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작은 것, 그리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작을지라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좀 달랐던 점은 뭘까요? 여러분, 안드레는 그게 비록 소년이 가진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주님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이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들을 벌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요, 안드레가 볼 때는 이거 정말 그 누구 입에 붙이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벌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미미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이 몇 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도 되지 않아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가뭄과 기근에 시달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여인에게 가라.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내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명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여인에게 갔어요. 가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통에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서 그 여인과 그 아들이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먹고서 죽을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 가지고 작은 빵을 해가지고 내게 가지고 와라. 그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작은 빵을 만들어 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빵을 가지고서 축복을 하는데,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네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축복한 그대로요, 그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그 여인의 집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하찮은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달란트가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긴 것이 문제였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달란트, 이 뭐 대수로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땅에 묻어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법칙에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아무것도 없는 분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도 무시하고 나도 무시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고요. 작은 게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자꾸 보잘것없고 그래서 나도 무시하고 남도 무시하는 그런 변변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궁궐에서 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어요.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어요. 나이 80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쓸쓸한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인생이 80세가 됐을 때 마음속에 야, 내 인생 이렇게 늙어서 끝나나 보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고 이제는 다 빈털터리가 됐구나. 마음의 허전함과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소외감 속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야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의 손에 든 것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양떼를 치는 지팡이였어요.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뱀을 집어라. 뱀을 집었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적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나?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찮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에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없는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얘기하면서 불평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짜증내면서 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작고 변변찮을지라도 그걸 가지고서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쓴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지팡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 지팡이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나무 작대기에 불과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양떼를 치는 그 지팡이가 변변찮은 그 지팡이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지팡이가 나중에는 홍해를 가르는 능력과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 거예요. 아멘. 나무 막대기처럼 작고 변변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능력의 도구로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돈도 없고 뒤에서 밀어주는 권력도 없고 그리고 내세울 만한 아무 스펙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일으켰죠. 자신에게 없는 것들도 많지만 그러나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들을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내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구나. 나를 죄에서부터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과 권세, 그것이 내게 주어져 있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베드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서 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성령을 충만하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러나 깨닫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남이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오병이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뭐 대수롭겠습니까? 많은, 아주 초라합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인다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도요, 역사하고 능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보리빵처럼 그리고 물고기처럼 초라하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믿음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기적을 그걸 통해서 일으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런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작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작은 것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변변찮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미미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양, 물론 많은 양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안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세요. 수많은 말보다도, 무수한 말보다도 한 가지의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보다도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는 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받는 자의 문제예요. 축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처럼 옹졸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되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죄와 교만으로 마음의 문을 탁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그릇을 뒤 엎어버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이 없어서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인색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벌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손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시점을 가만히 보면은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냐면 때가 저물어가는 빈들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본문과 똑같은 그 본문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넘겨보세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이미 날이 저문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였냐면은 빈들, 광야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 있었던 거죠.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생 속에서 이 같은 상황과 이런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이 날이 저물어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빈들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가시면 내 인생이 이제 황혼역에 접어들어가고 있구나.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지는 것처럼 내 인생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구나. 이게 날이 저물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구나.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쓸쓸하게 인생 살다가 끝나야 되나 보다. 이게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렇게 저녁과 저물어가고 그리고 빈들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나는 저물어가고 빈들인 곳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형편과 처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뭐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 속에 있었지만은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야, 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있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나를 직시하거라, 나를 바라보거라 하는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문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한 복판에 누가 계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믿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믿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도 이렇게 시험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디 뾰족한 수가 없을까?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나?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을 찾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들 믿고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 피해 가고 싶고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만나는 것은 기회예요. 오늘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나는 저물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상황, 정말 대책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 나는 저물어가고 빈들인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때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구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을 체험할 그런 때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답이 보이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더라고요. 답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방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답을 선뜻 내주면은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우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우리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말이죠, 큰 무리가 넘겨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그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표징과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거 보고서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정말 병들었을 때 주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았어요.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런 문제 해결받았으니 예수님 따라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살아도 된다는 걸까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주님을 금방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신 분이고 보배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요,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들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들을 온전하게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어떤 고통 가운데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하고 부여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대하시고 또 놀라운 분이시고요. 그리고 선하신 분이세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보잘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도요. 풍성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힘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소망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